자, 아까 얘기했던 그 책을 설명해 주는데, 이게 After Virtue, Study in Moral Theory인데, 이게 도덕신학인데, 그 덕의 상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스트 맥킨타이어의 이 책은 이제 오늘날 현대가 덕이 상실된 시대임을 아주 명쾌하게 지적한 그러한 책인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 이 셰퍼의 책의 방식처럼 책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고대로부터 덕이 어떻게 상실되었는지의 과정을 쫙 찾아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떤지를 설명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책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면서 여러 책을 소개했는데 혹시라도 나는 저 사회학적인 측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덕의 상실을 읽으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아마 유익하리라. 뭐 성경도 읽지 않는데 이것까지 읽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래 성경도 읽고 이것도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네, 우리의 종교적 우리는 무슨 말이 이겁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단어들이 종교적인 것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아주 조작된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말은 근데 사랑한다라는 말인데 조작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현대에서는 조작된 변질된 용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게 이제 성도덕이죠. 아주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다는 젠더가 다 이런 표현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셰퍼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그런 용어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이제 우리는 셰퍼가 염려했던 그 용어가 우리는 지금 아주 보편적으로 이제 입술에서 누구나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 학자들도요, 아무 의미 없이 다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안 쓰는 게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안 쓰는 게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죠? 현대인들과 현대 신학은 오직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려는 시도 속에서 명석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발견한 그곳에 도달했다. 이제 니체가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니체의 이제 책들을 뭐 소개를 좀 할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1880년도 19세기 말이죠. 현대인들이 얘기했던 아까 우리 폴 틸리가 사실 하나님은 죽었다, 사신 죽을 사자, 하나님 신자인데 귀신인 자인데 그게 하나님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개념을 이미 19세기 말에 철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아까 하나님 죽었다고 말한 최초의 인물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죽었다면 하나님 해답과 의미를 주는 모든 것이 죽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도덕이 죽게 되겠죠. 하나님이 도덕을 세웠는데 그 하나님이 죽었으면 더 이상 도덕의 기준이 없죠. 니체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결혼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는가? 이거는 성경이 그랬다. 근데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죽으면 성경 의미가 없고, 성경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 꼭 남녀가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죠? 다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 이건 현대 신학자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에겐 사실은
모든 의미를 주는 모든 것이 상실된 건 참이 되는 거죠.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셰퍼가 볼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신학자에게는 반대하지만 여전히 실존주의적 방법론을 사용하거나 간에 마찬가지로 옳은 것이다 라고 하니까 실존주의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반대는 하지만 실제는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이 죽었다는 것과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든 확신이 다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질문은 결론은 같다. 그러니까 니체가 19세기 말에 이 내용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신학적인 어떤 신정통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줬고, 그리고 실제로 현대인에게 와서는 신은 죽었다. 신학에서도 죽었고 철학에서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니체가 이제 이 니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셰퍼는 그 설 가운데 이것이 가장 니체답다라고 보는데 뭐냐면 성병으로 미쳐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표현한 게 뭐냐, 미친 이유는 성병 때문은 아니다. 미친 이유는 성병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셰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무한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신 이상이 유일한 철학적 해결이라고 그가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너무 이제 강하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겠는가? 그럼 결국은 정신 분열밖에 그에게 남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니체,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그 스위스, 여기 엔가딘이라고 하는 데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근데 뭐 가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근데 스위스 사람들이 참 이런 모습인데 거기에 이런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 인간이여 주의하라. 캄캄한 한밤중이 말하는 것을 잠들었다가 깊은 꿈에서 깨어나. 세계는 깊네. 낮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도다. 그녀의 아픔은 깊도다. 쾌락은 마음의 아픔보다 더 깊도다. 고통은 말한다. 지나가라고. 그러나 모든 쾌락은 영혼을 찾는다. 깊고 심오한 영혼을. 무슨 말이죠?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왜 셰퍼가 얘기를 썼냐면, 셰퍼가 지금 니체가 지금 죽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스위스인데 그의 비문은 뭐예요? 가장 고통 속에 죽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나 인간의 참된 의미를 갖는 것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면 내가 도대체 어디서 가치와 의미를 찾겠는가? 더군다나 이성의 세계는 부조리하고, 그렇죠. 그나마 케르케고르는 비약이라도 하지. 비약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리체가 그래서 나는 건 이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죽고 난 뒤에 만든 건 초인이야. 초인은 누구야? 자기 스스로가 그런 탐구를 통해서 초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초인, 이런 것에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 두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그에게 남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쾌락은 영혼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만약 무한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쾌락은 영혼을 찾는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모든 쾌락은 영혼을 찾는다.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쾌락은 영혼을 찾는다고 할 때,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을 또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리체에 있어서의 분열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리체는 스스로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자신의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무한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니체가 지적한 대로 체계를 만드는 것뿐이다.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것을 놀이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람은 어떤 종류의 구조, 어떤 유형의 제한된 틀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그 틀 안에 가두고 그건 너머로는 바라보지 않고서 살고 있다. 이 놀이 계획은 수많은 사물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혹은 그것은 과학자가 어떤 작은 과학적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여 그는 사물은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큰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쪽에서 계속 연구만 하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쾌락을 누린다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과학자가 그 작은 세포 하나만 항상 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왜 존재하죠? 이건 의미가 없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귤은 왜 노란색일까? 왜 노란색일까? 이것만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귤이 존재하죠? 이런 넓은 의미의 의미, 그죠? 이런 보편적인 질문, 삶의 이유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쾌락은 영혼을 찾는 거 하나만 하면 거기서 그냥 자기를 찾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게 되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리미깔 언덕길에서 10분의 1초를 경신하려고 수년간 몰두하고 있는 스키 선수일 수도 있다. 혹은 그것은 쉽게 실존주의적 방법론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학적 말놀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현대인이 자신만을 기초 삼아 건축하여 도달하는 곳이며 이제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 아까 여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시작하여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뭐 책을 좀 한번 보여줄게요. 이 이제 니체의 책과를 보게 되면 니체가 얼마나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 중이기도 한데, 자, 아까 우리가 맥킨타이어 덕의 상신을 봤다면, 바로 이제 자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가 리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옛날 책인데 이게 김명호 선교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물로 사준 건데 그때 뭘 안다고 이걸 사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책을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분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게 소설처럼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쓴 게 안티크리스트가 이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죽인 신앙.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도덕의 계보라고 하는.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데 그 도덕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찾아가서 그러면 이 도덕의 계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죽이면 도덕은 사라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맥킨타이어가 뭐라는 거야, 현대인들은? 이 도덕이 다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다.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셰퍼는 아직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해체되는 사회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해체되는 사회? 이제 해체되는 사회에 아마 그래서 셰퍼는 뭐와 싸웠냐면 낙태 반대, 환경운동 여기에만 몰두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 집중하였지만 아마 지금 살았다고 한다면 이 젠더 문제를 놓고 어마어마한 격돌을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셰퍼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으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인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셰퍼가 접근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 시대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것이고 그 세계관이 과연 그 사람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파헤치고 그러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을 절벽으로 무너뜨리고 떨어지는 그 애를 다시 손을 잡아서 살려내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문화 변증이라 그래. 문화 변증. 그래서 문화라는 건 아주 미디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문화에 대한 이해, 그러려면 사상적인 기반이 잘 잡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성경을 잘 이해하여서 성경이 이 문화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도덕이 없다, 하나님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의적인 삶에서 이제는 해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자의적이고 해체적인 삶 속에서 인간이 가야 되는 그런 기준은 무엇인가?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제일 위험한 게, 절대 다수의 법칙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49가 반대해도 51이 찬성하면 진리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자꾸만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서 이 시대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도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거나 하는 회피하지 않게 하면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또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이 사상 속에서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지 않으면서 저들을 어떻게 정말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데려오게 할까? 우리 교회에 정말로 예를 들자면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저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 되게 어렵잖아요.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히 몸과 몸의 부딪힘이 아니라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충돌 속에서 결국은 충돌 속에서 누군가는 부서질 수밖에 없잖아. 충돌을 했으니까 둘 다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한쪽이 무너진다. 그러면 둘 다 부서진다는 것은 둘 다 빈약하기 때문에 부서지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진다면 한쪽이 강력하고 다른 한쪽이 빈약하기 때문에 부서지겠지. 그럼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명제적 신앙, 그 다음에 절대적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이 정말 견고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충돌했을 때 결코 우리는 부러지지 않지.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명확하게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진리를 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가르침과 진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해. 드러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건 왜냐하면 견고한 신앙은 견고한 삶을 만들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미 죽인 그런 모든 도덕을 해체한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1년 동안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나눴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또 현대 뒤에서 이제 10장부터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이제 좀 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저도 20대에 이 책을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과 도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진리가 분명한데 이 진리가 자유를 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지? 참 많이 고민하면서 40여 년을 지금 40년 동안인데 4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20대 때 만났으니까
거의 이제 약 40년 동안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여전히 지금도 셰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래서 교회가 실존주의적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영재적이고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가 체험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대단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명제적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럴 때 흔들리지가 않거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정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만몬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정말로 권력과의 싸움이고, 또 허영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우리를 각종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의 싸움, 이걸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날뛰는가?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영혼 속에서 기쁨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다 빈약한 거니까 충돌해서 그들이 이긴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의 충돌했는데 이긴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진리를 잘 인식할 때 우리는 다양한 싸움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공부하는 이유고, 이 사상사는 단지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성경을 가진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늘 강의하고 오후에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이유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 이런 공부를 충실히 하는 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번에 나올 책이기도 했지만, 셰퍼 목사님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우파에도 문제가 있고 좌파에도 문제가 있다. 이거는 서구적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종북적 개념이 배제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다 종북과 관계된 거라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용어 자체가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해서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지. 셰퍼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적은 인본주의라. 우리의 적은 인본주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리체라든지 이러한 철학자들이 가진 인본주의,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가 우리의 적이지 정치적 이념이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이야기 들을 수 있지만 그들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어떤 가치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